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음성하기 공개한 점도 그려놓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회락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 바람 권사회인데 다 적게 보이십니다. 기들 푸른 교회라 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 이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에 온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합은 여자입니다. 여자고 그 신분도 기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룻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인데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그 행동과 축복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했지요. 이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진 이유를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그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다이세다 손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들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끝부분에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오늘 남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기는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좋나 하면 이 마스크를 다 찍어 있잖아요. 마스크를 찍어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듣는 건 잘 들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권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40 주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4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생길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길이 열려집니다. 라합은 바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생겨졌습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런데 여기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는 말은 바로 목숨을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를 선대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라합은 그렇게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다 죽겠다. 그래서 나와 우리 모든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목숨을 걸고라도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예.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로 기생 라합이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교회로 가서 예배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네.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1호 개척하고 1호 세대교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글자도 잘 몰라요. 글자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예배를 꼭 참석하고 기도회도 꼭 참석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데 당뇨가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걸음을 걸을 수 없고 그런 병원에 가니까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할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다리가 부사지는 정도로 막.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요사이는 안 그랬는데 전에 보면 주일날 꼭 경로잔치를 그 사동초등학교에서 해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교회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 속한 할머니들이 경로잔치 하는데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 할머니 아니요 나는 예배하러 가야 돼요. 난 교회 가야 돼요.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안 아파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고 몇 번 뛰어보니까 정말 안 아프고 다 나아버렸어요. 병원에서 소망 몇 가지 안 된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말이지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아졌다. 그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자 대학생 한 명이 주일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링거를 달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할머니가 그 할머니. 그래서 나도 아무리 아프지만 예배 드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학생이 이제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왔어요. 저는 아픈지도 모르고 이제 안내 좀 하라고 안내 써서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청년이 대학생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병원에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링거 달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 보고 나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렇게 아파도 몸이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자기 백성을 계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 전염병을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오르난의 타당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축복이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해결의 길. 예. 저도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늘 그런 교회도 보니까 한 번도 중단 안 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큰 교회, 경산의 큰 교회들은 앞장서서 그냥 자발적으로 예배를 우리는 안 드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활주일날 겨우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늘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복이 뭐를 통해서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뭐라면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아마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교회들도 그랬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 나름대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큰 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하지, 앞으로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마귀는 예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럴 때 또 약속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이라는 신분으로 만약에 숨겨졌다가 발각이 되면 그냥 뭐 즉각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 세 번째는 보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의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이 증표를 달라고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내라. 우리 가족을 좀 살 수 있도록 증표를 내라고 18절에 그렇게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러면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대신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 정탐꾼의 말을 또 믿고 그리고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렇게 하고 또 붉은 줄을 창문에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합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을 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자기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마게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게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집을 그 감옥을 지키다가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에는 보니까 제가 우리 고향이 청송모 감호소 근처에 있는데 거기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대구의 성공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해마다 보니까 거기 청송모 감호소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일들한테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이게 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 마지막에는 뭐 위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그 감옥의 문들이 그냥 다 열려지니까 단수가 전부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죄수들을 도망가 버리면 자기는 죽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단수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게 붉은 줄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 주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또 부모 다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문의 안무 주는과 문제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생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데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여 지난 날들에는 죄와 믿음으로 주님 나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전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